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위험을 이기는 삶의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위험 또는 위기를 이기는 삶의 비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쓴 그 마지막에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들에게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은 그러한 말씀들,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차례 또 많이 듣고 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이 성도들에게 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을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는 현재의 그 장소는 이 로마의 그 차디찬 참 어떻게 보면 음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기쁨과 또 어떤 기쁨 속에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4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권면의 말씀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 전체적인 그런 주제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그 처지와 상황이 정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상황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그 다음에 기뻐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간직하고 있는 그 기쁨 역시 그런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주 안에서 그가 크게 기뻐한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 성도가 또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환경과 여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만 2절에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님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10인 10색,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한 지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성격과 기질과 그런 성향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의 그 과목 속에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왔고 그 고난과 염려, 걱정스러운 그런 환경이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가 기뻐했다. 그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 왜 그럴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뭐 염려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또 그러한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우리의 삶이 주님보다는 세상에 어떤 더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런 기쁨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그렇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뭘 어떻게 기뻐해?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은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일, 금은 부하가 더 양이 늘었다든지 통장에 더 늘었다든지 그러한 걸로 기뻐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은 이런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속한 또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정말 엄청난 그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받았어요. 자, 그래서 그 복들이 어떤 복들이냐? 이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빌립보서 앞에 있죠? 자, 1장 3절부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풍성한 그러한 신령한 복 중에서도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거의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에 서로 다양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다. 그 다음에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와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부사, 그러니까 그 영어로 문법을 하면 누구와 함께, 누구 안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서 이 빌립보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 안에가 뛰어내면은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뭐 조건적이죠. 어떤 조건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뭐 어떤 기뻐할 일이 없으면은 뭐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신령한 풍성한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뭐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뭐요? 자, 과거형이에요. 앞으로 받을 거라는 미래형이에요. 과거에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 앞으로 믿을 사람들고 있어도 믿고 난다고 한다면 그들은 미래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형이에요. 그렇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주시는 이러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았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은 세상에서 모든 죄를 머리카락만한 그런 죄, 정말 아무리 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작다 할다 그 죄가 우리 그 죄를 우리 정수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그런 죄책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신락 같은 머리카락 같은 그런 죄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용서받지 않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심판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머리카락이 삐죽 쓰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죄가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러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하는 뿐만이 아니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할렐루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자, 이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어떤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 생각에 자기의 눈에 볼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저런 것도 부족하고 이런 게 있어도 뭐 좀 시원찮고 저런 게 있어도 뭐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러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는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이제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여러분 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해. 그렇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심었는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는데 열매가 없어. 또 감람나무를 심었는데 소출이 없어. 또 밭이 있는데 밭에 식물이 없어.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양이 없을 턱이 있어요? 없어질 상황이 생겼겠지. 그 다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소가 없는데 외양간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소가 있었는데 소가 있기 때문에 외양간을 지었는데 소가 없어졌어. 욥처럼. 그죠?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한번 따라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안 무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것들이 풍족하게 넘친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시대의 사람, 어떤 시대의 선지자냐? 남북 이 이스라엘이 다 망했을 때, 다 망하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멸망한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형. 내가 기뻐할 것이다. 비록 이런 고난과 이런 시험과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왜?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우리의 위치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험을 이기는 삶의 비결 첫째, 우리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러한 신뢰한 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와 염려 이런 것이 찾아올 때 한번 따라합시다. 관용하라. 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나 혼자에게 내가 이 관용한 사람이다. 이 관용 또는 관대함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관대한 사람이다. 나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관대함과 관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증명이 되는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정말 관용이 많은 사람이다.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 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덮어주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발견이 되어지고 내가 못맞다고 하고 내 뜻과 또 상대방의 뜻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여종들이 많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들이 기록되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지만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서로 하나. 어떤 이유로 그들이 나누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교라고 하는 사람을 이 사도 바울이 실명을 언급을 하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명을 언급하는 걸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이 두 여성도들이 차지하는 그런 비중과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이러한 어떤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있지만은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관용하라.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그런 허물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파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세워주라.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덮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처럼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정말 도와주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새벽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해서 충돌이 되어지고 또 관계가 나빠질 때 우리는 덮어주고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절한 그런 예화가 제가 설교 준비하다 거의 생각이 났는데 우리 이제 아버님이 부흥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그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시고 그러는데 간혹가다 그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소록도에 부흥회를 이제 여러 차례 하셨는데 그 소록도에서 부흥회 갔다 오시면은 굉장히 그 부흥회 상황 속에는 안 그렇지만 갔다 오고 나서 굉장히 조금 꺼려지는 것이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가족 간의 그런 접촉,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흥회 상황 속에서는 파리가 날라오고 뭐가 그런 국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개의치 않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가족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러한 이제 소록도 집회,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잊지 않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박수 칠 때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박수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수 칠 수 있는 손이 있을 때, 그래서 아버님이 흉내 내시는 게 소록도 그 환자들은 이 손발이 떨어져 나간,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빗자루를 이렇게 쓸면 손과 발톱뿐만이 아니라 손가락 발가락이 막 빗자루로 막 쓸려진다고 그러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통증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부흥회 시간에 박수를 치는데 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박수를 더 열심히, 더 소리도 크게 한다. 어떻게 이렇게 손목을 가지고 이 손바닥에다 이렇게 치니까. 근데 우리는 이 손을 가지고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박수를 잘 치시겠지만 저는 의도적으로도 박수를 이렇게 쳐요. 이렇게. 여기에 이 손가락을 친 박수도 이렇게 치는 거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을 때, 나 스스로 박수 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또 이런 데 많이 다니는데, 근데 많이 바빠가지고 어떤 행사에서 이제 이 밥 호프를 초청을 했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그 행사 주최자와 대화를 하기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럴 정도밖에 내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보프가 그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아니 웬걸 5분 1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도 바보프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려왔는데 행사 주최자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5분 10분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려온 바포프의 그 눈에 뜨거운 그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앞에 앉은 두 사람 때문에 자기가 내려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다 이 손이 하나밖에 없어. 한 사람이 손 하나밖에 없어. 근데 두 사람이 박수를 치는데 두 사람이 손 한 개씩 가지고 이 박수를 두 사람이 이렇게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손가락 10개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우리가 이 박수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이 그래요. 오늘 우리가 혼자 살지 않으려고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가족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관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되어졌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공생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결국에 팔아먹을 거를 왜 모르겠어요? 이미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칼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아요. 3번씩 부인하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잖아요. 미리 예고를 하신 그대로 되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동의나 사람의 것을 알려줘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은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관용의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셨냐? 주님은 관용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도 또 우리의 교회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사회 생활을 하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라.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위기가 찾아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무엇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기도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2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필요하기 때문에. 2번째, 위기가 찾아오니까, 불안하니까.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떤 그런 필요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물질적인 그런 필요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어떤 필요와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잘 들으세요, 우리의 이런 어떤 위기와 그런 필요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가 된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필요가 있어. 어떤 뭐든 필요해. 그다음 어떤 위기가 찾아왔어. 어떤 시험이 찾아왔어. 그럼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세상을 향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와 낙심과 걱정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삶의 필요가 올 때 세상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면 틀림없이 실망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낙심하게 되어 있고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삶에 이런 어떤 불안과 걱정할 일이 생겨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다음 뭐요? 땅 근심. 나오잖아요, 답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신다. 주님은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요인은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이에요. 낙심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낙심은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주위 여건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복음성에도 그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이런 복음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도들은 정말 우리의 필요와 어떤 그런 위기가 위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그런 방법을 안 해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뭔가 필요와 그러한 위기와 그런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염려가 생길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염려가 생기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틀림없이 염려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겠어요? 걱정을 주시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지 염려와 걱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은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자신의 욕심을 사탄이 이용을 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이 백신 맞든 저 백신 맞든 이거 선택을 어떤 걸 잘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백신 맞고 죽는다고 할지라도 백신 맞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는 거지.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여러 차례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모든 인생살이가 다 선택이야. 그때는 이제 누구 탓을, 이제 어떤 탓을 해야 되거든. 아이고, 안 맞는다 그러는데 왜 그 와이프가 자꾸 마누라가 맞으라 그래서, 자식이 맞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막 되어지는 거야. 난 안 맞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문제는 내가 이 선택 잘했냐 저 선택 잘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충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가냐 못하냐, 이것의 문제지. 그런 어떤 선택에, 우리의 자녀들도 너무 그냥 이런 직업을 할까 저런 직업을 할까, 또 이런 어떤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추면 끝나는 거지. 이런 직업이면 어떠고 저런 직업이면 어떠고 연봉이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이 중요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주님이 필요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육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런데도 그렇게 구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드셨잖아요. 누가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절은 여러분들 다 아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풀뿌리조차도, 이런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방법이에요. 삶을 사는 바른 태도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의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면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면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우리의 처한 그런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경에 그런 어려움은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해주신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정말 역사 속에 관한 이런 시대가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정도로 정말 불안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것. 그 다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관용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과 평안으로 평안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 잘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말씀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이 부도덕인데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 참되다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든 경건하며 이거는 신앙적으로 존경받을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오르며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제 노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말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사람들부터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가고 멀어지고 세상을 향할 때는 기쁨과 평화가 아니라 염려와 걱정의 삶이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가 찾아오고 또 하나님 이를 통해서 걱정과 불안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가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악한 사탄 마귀는 하나님 이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흐려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 우리가 견고히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걱정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